늙은 믿음 버리고 젊은 믿음을 갖자. 따라합니다. 늙은 믿음 버리고 젊은 믿음 갖자. 또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믿음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 갖자. 늙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서도 현실이라는 그런 상황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늙은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고, 그 늙은 믿음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늙은 믿음이 아닌 젊은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거민이 너무 강성하고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을 새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나의 믿음 없는 말 한마디가 온 가족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어요. 아멘. 나아가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사를 비난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말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채워 죽이려 하고 모세와 아론을 패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냥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간청하여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의 패역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막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러나 대신 그들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합당한 심판을,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원망의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현실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의 팩트예요.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가나안 족속은 강성해요. 그 섬이 초롱성과 같아요. 싸움에 능해요. 더군다나 아낙조선은 키가 2m 80에서 3m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큰 키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의 그 거대한 족속들과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이건 사실이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불신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의 죄를 말해요. 아멘. 우리는 흔히 현실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현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이라는 것 앞에서 굴복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현실에는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커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는 그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파묻혀져 버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듯 하지만 실상 현실에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경험해 놓고서도 그들의 현실에는 문제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 어려운 문제 앞에 내일의 문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스스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일서 증거를 삼았는 일 아는 말씀처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라는 것들이 진정으로 실상이 그들의 실상으로 그들에게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현실을 좀 보세요. 뭐가 달라진 거 있나요? 현실은 말씀과 같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현실에는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 현실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믿음 없음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아멘. 원망과 불평은 가장 믿음 없는 모습의 표현이에요. 그게 불신입니다. 그게 원망과 불평한다는 건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을 늙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버리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늙은 믿음은 우리 답답한 현실만 계속해서 마주하게 할 뿐이에요. 왜요? 나를 그 속으로 인도하니까.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그 문제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니까. 그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늙은 믿음을, 그 죽은 믿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도 이해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야 그래요. 분이라 막 단도직입적으로 막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뭐라고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뭐 믿음 있는 척 찬송하고 하지만은 막상 현실에는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이래요 하버리면 뭐라고 하나님 믿어요. 구원받는 거 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을 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아직도 대답 안 하시네.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세게 해야겠나?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 28절에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배신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이건 지금의 현실보다도 더 악화된 현실을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 너희들에게 그렇게 생각한 그대로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기에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2절 보면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여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셨죠. 이렇게 살게 할 것이면 뭐라고 예수님께 했어요. 차라리 죽여요. 그들의 가진 늙어 빠진 죽은 믿음으로 광야에서 죽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36절에서 38절 읽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한 불평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한 원망이에요. 선지순례 가보면 진짜 그럴만해요. 저 2시간 걷다가 발이 물집 잡혔어요. 그 찐 광야를 걷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가이드가 그 찐 광야를 걷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진짜 불평할 만합니다. 진짜 원망할 만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할 만해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도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요. 왜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아멘. 10번 말 그대로 숫자지기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10번은 뭐예요? 많음이라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 불평 늘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나마 모세의 정보기를 통해서 모두가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이 감사할 뿐인 늙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일섭고 무모한 짓인지 잘 깨닫게 됩니다. 내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오걸랑 이미 내 믿음 죽은 거예요. 내 믿음 늙어 빠진 거라고요. 늙은 믿음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로 표출이 되고 그 결과는 그대로 자신들의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무심과 배통 원망과 불평의 그 무익한 아무 쓸데도 없는 그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들 그 말 하나하나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2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속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리거니와. 말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신의 그 말 이상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은 자신을 얽어매고 말은 결국은 자신을 가두는 잡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요. 할렐루야. 제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의 그 뇌신경학을 보면 우리의 뇌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말한 그대로 행동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주저앉는 늙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받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어지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은 세대에게 주어진다. 대신 그들은 그 늙은 믿음의 대가를 그 원망과 불평의 대가를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치러야만 했습니다. 늙은 믿음은 결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늙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게 하지 못합니다. 왜 계속된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처럼 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하지 않는 그 늙은 믿음 때문은 아닌지.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제처럼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자신의 그 늙은 믿음 가운데 자신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신을 그렇게 내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무려 60만 가량의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 중에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늙은 믿음이 아닌 젊은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현실만 봤어요. 현실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자신들만 봤어요. 현실에는 엄청난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자신들이 연약한 모습을 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만큼 참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 2명만 긍정이니까요. 10명은 늙은 믿음, 죽은 믿음, 2명은 살아있는 믿음, 젊은 믿음이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진짜 이 살아있는 믿음, 젊은 믿음을 가진 성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눈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자는 그 믿음으로. 자,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온전이라는 말은 채우다, 가득 차게하다, 완성되다, 만족시키다 라는 말이에요. 곧 이 갈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그의 그 살아있는 믿음, 그의 그 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웠어요. 가득 차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분량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만족시켜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뜻이.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는 말을 원어를 지적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그래요. 다른 영이에요. 근본적으로 갈렙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반역케 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면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아 순종하게 했던 것은 그 악한 영과 다른 영인 성령 영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젊은 믿음의 말을, 그 살아있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현실의 전망을 대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믿음이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different spirit, 다른 영, 그들에게 없는 다른 영을 우리가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구구사진을 보면 사람의 생각,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말은 뭐냐면 생각이나 어떤 느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곧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생각은 뭐냐? 마음이 느끼는 의견, 바라는 마음. 그 뭐냐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굳이 구분해 보자면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에 받치되는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니 바로 갈렙의 여호수아의 그 말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비롯된 말이니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니. 그런 긍정적인 말을 그래서 하게 되니, 자, 저랑 보십시오. 내가 늘 부정적인 말만 앞세운다, 원망 불평만 나온다,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는 불같이 기도하다가도 좀 지나면 또 그냥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하시려나? 안 돼. 안 돼. 부흥에 와서 기도 뭐 며칠 해봤는데 아이고 또 달라진 건 없어. 아이고 막 혼나는 것 같아도 이해하세요. 저도 설교하면서 저를 막 혼내고 있으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아니 그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씨 너한테 믿음이 없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게 목사더라고. 왜요? 지금도 설교를 막 고기 쇠도록 튀겨가면서 해요.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고. 그것이 산 믿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조금 성도가 무슨 어려움 좀 겪고 있다가 막 쓰러져요. 믿음 없어 진짜.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약해요. 생긴 것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막 세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목사님 중에 제일 마음이 여리고 또 여린 게 저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성도 하나가 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처럼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성도가 좀 문제가 있다 얘기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척추 나가고 날개뼈 4개 나가고 척추가 하나가 주저앉았더라고. 병원에서는 4주 간다고 했어요. 부흥회를 연기하자 이야기도 했어. 근데 또 그런 데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며칠 만에 다 붙었나 봐요.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단지 무리하면 좀 주저앉은 것 때문에 좀 허리가 아프긴 아파도 그렇게 막 부러진 뼈가 안 붙어가고 아픈 그런 게 없어요.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요, 구원받을 믿음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 간단합니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나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라 이슬백병들이 아니죠.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냥 입을 그냥 팍 때려버렸어요. 니 때린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난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과 생각은 불신이고 그 결과 그대로 불행과 실패만 있게 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인생까지도 망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삶을 짓밟는 죽음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바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 부정의 소리.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소리는 내 자신을 짓밟는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불신의 소리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역사의 통로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봐라. 젊은 믿음. 근데 현실에는 벽 앞에서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늙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현실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늙은 죽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고 된다고 말하는 젊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해결된다는 믿음,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치유된다는 믿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하여 돌아온다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늙은 믿음을 젊은 믿음으로 바꿔주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니 성령님 내 그런 늙고 죽은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진정으로 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냥 단순히 우리와 같이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늙은 죽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현실을, 우리 자신의 내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 한 달 걸으면 그날의 조건이라. 자, 우리 31절에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혀졌다고 말하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거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은 칼로 망하고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혀 여러가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염려와는 달리 자녀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한낱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 분명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우리가 전쟁에서 배에서 우리 다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내 딸이나 내 아내들은 적에게 공탈을 당할 것이니 쓸데기 없는 걱정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니들은 못 들어가지만 자녀들은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늙은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면 항상 내일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은 항상 내일 부정적으로만 본다고요. 어이없어. 되겠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 그때 자녀를 결혼시킨다고 목사님 걱정돼 죽겠어요. 뭐가요? 뭐 혼수 하나 해줄 돈도 없고 결혼은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또 믿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결혼시킨다고. 돈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결혼 다 잘 시켜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돈이 없어서 청년부 애들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애들이 다 현실이 찌들려 있어요. 다. 요즘에 스펙이 동도 이와 같은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 힘들다는 걸.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은 뭐하시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너 아무 돈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결혼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셔. 아멘. 목사님 그때는 또 뭐냐면은 또 막 생각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그래요. 목사님 말이 옳아요. 그런데 현실은 얼마나 죽답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 왜 믿어? 그렇게 니네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굳이 왜 믿어? 믿을 필요 없잖아. 목사님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있어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 믿냐고. 그래 안 그래? 목사님도 막상 이제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낼 때가 돼가니까 한번 닥쳐보세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요? 가지고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늘 잊지 않고 잊을만 하면 두세 달마다 한 번씩 꼭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냉장고 하나 외에는 사줄 것이 없다. 해줄 게 없다. 그때 딸내미의 믿음이 좋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빠 냉장고 하나 요새 1,000만 원이 넘어 그러더라고. 그 실제 그런 거 해가지고 롯데백화점에 그 지하에 뭐 사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에 고급 뭐 사러 간 게 아니고 뭐 꼭 필요한 게 있어서 갔다가 그 가전 매장에 있길래 들려봤는데 세상에 냉장고 1,200만 원짜리.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금액을 정해야겠다. 그렇게 계속 말해주니까 우리 딸내미가요 다른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는 나한테 냉장고 하나밖에는 못 해준다고 그런 사람이니까 기대를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죠. 이렇게 자녀들을 너희들은 못 돌아가도 너희 자녀들은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 염려들 많죠. 물론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은 불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붙들려 확실히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늙은 믿음은 부정적인 내일만을 바라보게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할렐루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돌보느라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많은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녀들이 신앙과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힘으로 열심히 돌본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바른 신앙을 대물림해 주려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신앙을 이어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고 내가 직접 너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촉박거리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늙고 죽은 믿음 버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살아있는 믿음, 젊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내일은, 우리 자녀들의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33절에서 35절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십자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나을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패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인류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늙고 죽은 믿음의 결과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전혀 안식이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날수를 1년으로 환산해서 무려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들의 40일은 늙은 믿음의 생각들이 지배했던 시간이었고, 그 40일의 늙은 믿음의 생각들이 지배했던 시간의 결과는 40년의 광야로 나타납니다. 나의 늙고 죽은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을 버려야 되고, 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는 어렵지만 까먹기는 쉬워요. 잃어버린 은혜 다시 회복하려면 아주 힘듭니다. 40일에 제가 40년이 걸려야 해결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늙은 믿음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모든 죄의 영향들이 성령님의 강한 인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끊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그런 늙은 믿음의 영향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은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늙은 믿음은 생각부터 합니다. 늙은 믿음은 늘 현실을 친구로 가까이 둡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벽 앞에, 그 친구 앞에 주저앉아 그 현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현실의 그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모읍니다.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을 봐. 네 자신의 처한 상황 환경을 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사냐?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해. 현실을 보니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어떻게 그게 되겠니? 네 힘으로 그게 가능해? 현실에는 이 못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저지를 생각하며 한숨 짓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와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자신을 깊이 가둔 채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젊은 믿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현실은 분명히 넘어뜨릴 수 없는 저롱성과 싸움의 능에 싸우기만 하면 분명히 큰 패배를 가져줄 절대없는 거대한 안악자순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들을 제거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을 받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현실 앞에 주저앉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늙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그것을 버리고 또 버리게 하옵시고, 현실이 어떠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믿음, 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믿사오니 성령님의 시간 충만히 내 심령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 응답의 역사심을 이 시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신앙이 문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우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그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감대 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성은 통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